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수영 선수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수영을 즐기려고 다이빙대에 올라서서 두 손을 벌렸습니다. 달빛에 자신의 그림자가 커다랗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팔을 벌린 까닭에 십자가 형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형상을 보는 순간 그는 갑자기 십자가의 의미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던 찬송이 생각나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 후에 수영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에 수영장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장에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리인이 청소하기 위해서 물을 빼놓았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자신이 뛰어내렸더라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달빛에 비추인 십자가가 자기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영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자신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생각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영혼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간증을 통해서 그날 밤 나는 영육간의 이중의 구원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비극과 불행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모든 행복의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대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평생 소원도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웰빙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웰빙은 우리말로 행복한 삶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TV로 보니까 먹방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친밀한 대인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남들이 나를 원하고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이런 욕구를 친밀함의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괜찮을 정도로 강하고 재능이 많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데,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의라는 이 말씀은 옳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관계가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었습니다. 늘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친밀했습니다. 둘째는 노아의 관계입니다. 함께 있는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친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지면서 불행해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불행해졌습니다.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계는 한 번 맺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나 나무처럼 늘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 오랜 세월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감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존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이 단어의 원뜻은 쥐어짠다는 뜻입니다. 아주 쥐어짤듯한 밀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쥐어짤 만큼 압축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이 밀착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일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정과 시간과 헌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높아진 마음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자꾸 마음을 높이는 자는 마귀도 그렇게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탁발 교단의 창시자인 프란체스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아시시의 부유한 의리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젊어서 방탕한 생활했지만은 후에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경건한 청빈 생활로 맨발에 머리를 깎고 다니면서 교육과 설교, 봉사, 자선 등으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중세 수도원 운동의 최고봉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도피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연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수도원주의에서 벗어나서 어려운 힘과 부의 축적을 제거하고 수도 생활의 높은 이상을 실현했던 성자의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많이 한 것, 많은 물질을 포기한 것, 명예를 포기하고 청빈 생활에 본을 보인 것, 이런 일은 당신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고무풍선처럼 부풀게 하고 자만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참 듣고 있던 그는 사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나는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다. 이 말을 함과 동시에 마귀는 쫓겨가고 그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한 수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수도자가 사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바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로 변장하고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그 천사로 변장한 마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보내셨겠지요. 저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후부터 사탄 무리는 수도자에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없애며 수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 마귀는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과 그 엄청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간단한 비문만 새겨졌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 출세, 1834년 6월 9일 죽다.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하신 팔에 안기다. 이 문구만 새기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겸손해서 하나님과 일생을 함께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삶의 지혜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들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이웃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기쁨이 있어요.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마음이 왜 그렇게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충성합니다. 충성스럽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었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했고 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정통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낮춘 자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졌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결국은 자신을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더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까지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질 때 임하는 것이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많이 배울수록 낮아져야 하고 많이 가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자신만만해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만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에 들어가면서 청년에게 안구가 모두 돌출되어서 틀림없이 실명하겠지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청년은 수술하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 억제하고 마취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몇 사람만 달려들어도 꼼짝 못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취해서 깨자 또다시 의사가 하는 말이 다행스럽게 안구를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쪽 눈만이라도 보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애꾼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또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침내 이 친구가 붕대를 풀고 애꾼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날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 한쪽 눈이 없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한 눈을 자기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는 그제야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깊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가 많은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본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조각을 내어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각내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혼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을 한 가지 색깔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같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옳다는 것입니다. 옳음이 있어서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준이시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자식이나 이 논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이전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역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척,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척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면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나도 기뻐하는 삶, 이것이 올바른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사사건건 하나님의 가치관과 충돌이 됩니다. 세상의 것이 좋습니다. 명품이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자주 목욕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자주 씻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지 않으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성선설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 속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다는 성학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살펴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간 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10걸음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도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한 걸음 가까이 가면 아버지는 탕자에게로 10걸음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3편 8절입니다. 시편 63편 8절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하늘산 기도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 눈이 가득 쌓여 있는데 그 주변을 핑핑 돌면서 하나님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밤새도록 망하게 됐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조용히 들어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망했을까? 개를 묻었는데 개가 잘못돼서 그 개의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생겼나 봐요. 밤새도록 망하게 됐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과거의 삶을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하나님 이제는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평온할 때 잘 지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고 복종하는 사람들 또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은 좀 다를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리에 누워서 TV 보듯이 보면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 보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인 주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습니까? 주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휴가, 여행, 결혼 등 계획을 세울 때 주일을 지킬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보니까 주일이 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손해본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주일 성수보다 앞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성경을 자주 읽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외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귀중하게 여기며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한 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